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제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어 3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짧고 평가는 부정적이며 또 여로보암과의 전쟁도
전쟁이 있으니라 란 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아비야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런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력면에서는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병사를 동원합니다. 숫자로는 당연히 유다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비야는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향해 그들이 다윗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사실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 전에 행하는 사기 진장용의 선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회개의 촉구도 그런 성격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불변하며 영구적인 언약을 상징합니다.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소금 언약으로서 영원히 폐허이지 않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혈통적으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혈통도 아니었고 신분상 왕권을 계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반역함으로 다윗 왕권을 대적했고 남봉꾼과 잡배 같은 방탕하고 무질서한 자들로서 이제 여로보암을 그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비야는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지만 실제로 르호보암은 장성한 사람이었고 또 나라의 분열은 그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이었음을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시초가 이와 같이 죄악의 역사이며 또 지금 또다시 다윗 왕조를 대적함으로써 똑같은 죄를 반복하려 한다라고 이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유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쪽과 북쪽의 지파 간의 그런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그 여호와의 나라, 남유다를 대적하는 영적인 반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 전쟁의 성격을 이제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상을 이제 지적하게 됩니다. 이제 8절 중반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한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섬길 제사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용 7마리만 바치면 얼마든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직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자체를 막아서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을 임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남유다, 여호와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나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진설병을 상 위에 놓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에서 지속되는 예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화목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한 이후에 아비야는 그들이 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9절은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정면에서 유다를 공격하는 동시에 뒤쪽에 복병을 숨겨 포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남유다는 수적인 열세와 더불어 전술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포위된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12절에서 아비야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머리가 되셔서 가장 선두에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기시니 군사 80만 명 중 50만 명이 전사하며 유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아비야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베델과 또 주변 여러 성읍들을 빼앗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중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으로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여로보암을 치시사 그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아비야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그 왕권을 이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비야는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본문은 아사가 그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비야의 뒤를 이은 아사에 대한 한 절의 평가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그 아사의 신실한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며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의 대상과 방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와 방식에 따라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또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세상의 힘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신뢰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수적인 우세와 전략의 탁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